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5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잔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의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함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득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그 이름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지며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우리가 행동으로 주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종을 단에 세우시니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언론인도 멀컴 리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비난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된다는 이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기독교 언론인이 하필이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비난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는지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열이면 10사람이 저를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목사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이기도 하겠지만은 목사가 좀 목사다울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저와 대화가 되기 시작했을 때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의외로 목사라는 것을 알고 대화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참 많습니다. 이 대화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비판적인 얘기를, 열이면 9건 이상이 비판적인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음식점에 한번 가서 음식을 먹다가 비판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아주 비판적이고, 그리고 아주 심각한, 식당 여주인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한 20분 동안 저를 붙들고 굉장히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상담 좀 할게요 해놓고 한참 하소연을 했는데 결론은 제가 아무것도 내려주지를 못했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는 못했습니다. 매양이 이런 식입니다. 목사님, 얘기 좀 해도 될까요?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기독교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참 목사가 그거 들어주는 것도 보통 곤욕스럽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래도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뭔가는 달라지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믿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다 끝나네.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이 명제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매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주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텐데, 세상이 매우 죄악이 관영한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듯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았는데 그들과 같은 죄의 문제까지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유인이 어려움을 당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소돔 땅으로 갔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 땅은 매우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 소돔 땅이 멸망당할 때에 그의 모든 가산을 잃어버렸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고 그의 말년은 우리가 입에 담기도 민망스러웠던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왜 이렇게 비난하고 우리를 왜 그렇게 궁지에 몰아낼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컴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거기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유별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난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었습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난할 이유도 있고 기대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대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비난하기도 하고 섭섭하게 하기도 하고 속상하는 일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게 될 때에 그때 그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보다도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내 안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때 느낍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나는 언제 그리스도인인 것을 느낍니까? 어떤 잡지에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이 언제 그리스도인임을 느낍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배할 때 느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할 땐 다 느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중요한 그 시간대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부모들은 굉장히 힘썼습니다. 조그마한 가죽통을 만드는데요. 그 가죽통을 문지방에다가 달아가지고 아이들이 지나가면 이마에 딱 들어맞게끔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아이들이 걸어다니면서 이 가죽통을 한 번씩 들어봤는데요. 이게 매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메주자라고 하는 것을 들여왔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데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서 그저 막 밖에서 뛰어놀고 장난하고 막 그렇게 놀 때 이 아이들이 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여호와의 백성이야, 뭐 이런 생각을 없이 막 뛰어놀고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다가 집에 들어올 때 이 메주자를 딱 이마 부부에 있으니까 꼭 한번 들이바꾸면서 아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걸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부모들은 그렇게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의 신학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이 언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느낍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대답할 구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구석은 어떤 것들입니까? 때로 주님의 일 때문에 마음도 상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는 그런 때에 내가 주님 이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해보는구나 할 때 내가 예수만 믿지 않으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 뭐 이렇게 따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교회만 한다면 딴 데서는 사람들 나 다 칭찬해요.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당할 수 있구나. 하나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왜 성경을 읽어주세요? 하루에 성경 한 구절만이라도 아이를 붙잡고 읽어주고 귀에 들려주고 이럴 때 그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적인 바른 의식에 들어가는 굉장히 출입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을 갖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서 5장을 통해서 보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다 끝났습니다. 말이 40년 광야 생활이죠. 저는 그 광야에 가봤어요. 저는 그때 느끼는 한 이틀 동안을 이 시내 광야를 차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고개를 따라서 빙 돌아가지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까지 쭉 올라갔는데요, 그때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40년이 아니라 저를 그곳에다가 4일을 살게 해도 이게 머리가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그 황량하고 그런 공허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나갔어요. 무지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만나를 먹고 메추라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체험이 있었지만은 그게 어떤 은혜도요 늘 체험하면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북한 사람들은 지금도 쌀밥 먹고 고깃국 먹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거 늘 먹잖아요. 먹고 싶으면 그거 우리 언제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고깃국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우리 미쳐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고깃국 늘 먹다 보니까 보리밥 고추장 푹푹 비벼 먹는 것도 그거 얼마나 맛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고 날마다 만나 오면서 좋아가지고 만나 먹었어, 이게 꿀 섞은 과자 맛이야 막 좋아했습니까? 처음에 잠깐 그랬죠. 근데 나중에는 만나 먹는 게 싫어가지고요 아주 입에서 신물이 날 정도로 만나면 아주 그냥 아주 부들부들 떨 정도로 굉장히 싫어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였다고요. 우리 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저 앞에 여리고가 있어요. 그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막 진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진격해 들어가는데 이제 여리고와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는 것을 잠깐 중단시키고 여기서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온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이제 할례를 행하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거 어떤 것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죠?
우리는 할례라고 표현하지 않지만은 우리나라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 방학 때 되면은, 특히 여름에는 골무니까 그렇고요, 겨울 방학 때 되면은 그 포경 수술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끔 아이들이 어그적 할 때가 있어요. 너 왜 그러니? 그러면은 수술했어요 그러거든요. 그 포경 수술을 해는, 그게 할례 의식입니다. 우리는 그 종교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경 수술을 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라고 했는데요,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평생 그 표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왜 하필이면 남자의 성기에다가 할례를 행했을까? 이유가 있죠. 우리 남자들은 잘 알아요. 하루에 몇 번씩 생리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걸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뭘 느끼는 거죠? 그 할례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하루에 몇 번씩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에서는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징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할례를 행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최초로 아브라함 시대에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하시면서 이건 너와 내 사이의 징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런 의식이 할례였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오랜 세월 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할례를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할례를 해야 하는지, 할례가 뭔지 오랫동안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것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잊어버렸다고요. 왜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거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인 줄 알고요, 이 날을 존귀 여기시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남이 없었어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의식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노예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어요. 이 출애굽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존재하시면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를 주시고 불기둥 그 백성들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전투가 벌어져야 돼요.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실질적으로 점령할 수 없는 아주 전력적인 그 요충 요새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여호수아가 한번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전쟁 끝나고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 한번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저쪽에서 하라 그러시면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라 그러시면은 여기서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며칠 동안은 그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남자들이 움직이기 힘들어가지고 꼼짝 못하는데, 그때 저 사람들 문 열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곤란한 거 아닙니까?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 거죠? Yes, 예라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최소한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도 제각기 개념이 틀려요. A는 A라는 개념이 있고 B는 B라는 개념이 있고 C는 C라는 개념이 있고 그래요. 나름대로 다 틀려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틀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도 틀리고 시각들이 제각기 틀린 가운데서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라고 대답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내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와 하나님과는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쉬운데,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부터 직접 들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라고 대답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한 걸음 한 다리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로부터 듣는다고요. 여호수아로부터 듣고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거 100만 명이나 되는 이거 거마한 군중들이 있는데 그들이 모두 다 예라고 대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수아 앞에서 예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제각기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 예라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갖게 되었다는 그런 겁니다. 부모와 자녀에게는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어야만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좀 믿어줘야지 자식이 온전히 클 수가 있고요, 또 부모도 자식도 부모를 믿고 따라줘야지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부모는 자식을 못 믿겠고 자식은 부모를 못 믿겠고 좀 온전하지 못하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믿으시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가지고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보세요.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보이거든요. 할례받은. 길갈이라는 말의 뜻은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수치가 굴러간다, 벗어졌다, 이런 뜻인데, 아주 그냥 홈런을 장타로 치는 사람이 홈런을, 야구방망이로 홈런을 딱 때리면은 슉 날아가서 여리고성에서 홈런을 때리면은 닿을 정도의 거리가 있는 것이 길갈입니다. 꽤 가까워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옷 다 벗고서 무장을 해제하고 누워있다가 저기서 한꺼번에 와 쏟아져 나오면은 그 무장을 다시 하기도 어려운 정도의 거리에 있는 것이 길갈과 여리고거든요. 근데 얼마든지 아유 하나님, 여기에 다 그 수술하고 나서 다 넘어져 있다가 저 문 열고 덤벼들기 시작하면 우리 전쟁 못합니다. 다 죽어요.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예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신앙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길갈에서의 할례 의식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앙청 앞에 정부 종합청사가 있죠. 바로 그 뒤에는 종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불교, 기독교 하는 이런 종교가 아니라요, 그쪽이 종로거든요. 종가. 그래서 종이 있는 다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교회. 그 종교교회에 한 20여 년 전쯤에 이선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연세가 50세가 되기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 당시는 요즘처럼 무슨 목회자에 대해서는 후생이라든지 또는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잖아요. 국가적으로도 그런 게 잘 안 돼 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에 대한 이런 후생,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 목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사모님과 애들이 꼭지 떨어진 오이처럼 되는 아주 난처한 그런 일들이 목회자들에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 가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까 사모님이 참 딱하게 된 거예요. 애들 데리고 갈 수 있는 집도 없고, 그 다음에 생활에 문제도 있고, 아이들은 아직 성장하지 못했고, 이런 심각한 문제인데, 그때 사모님이 신앙이 가라앉더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나는 어떻게 살까? 앞으로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울까? 이런 심각한 고민들이 생겨서 혼자 훌쩍 울고 있는데, 그날 밤 장로님들이 사모님 계십니까? 하고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봉투 하나를 내밀면서 사모님께 드릴 수 있는, 이게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하고 그렇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곧 신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사택도 비워주시고 앞으로 알아서 살아가십시오. 이런 뜻이겠죠.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됐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고 살았던 것이 누군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을 믿고 살았는데,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이 가치관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마치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내가 됐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다시 한번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솟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이후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까지 떨어졌던 신앙이 위로 쫙 올라오는데, 봉투를 집어보니까 꽤 두꺼운 봉투가 두꺼운 봉투입니다. 사모님이 그것을 뜯어보지도 않고 얼마 들어있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 물질에 의지해서 앞으로 살지를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과 함께 헌금통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택을 비워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갈 곳도 올 곳도 먹고 살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백성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적 체험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거짓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이 백성들, 이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례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 그 영적인 자존심이 있을 수 있겠죠. 한 청년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 어학연수를 갔어요. 어학연수를 가서 한인교회 출석을 합니다. 한인교회 출석을 하면서 그곳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 처녀와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참 사랑하는 마음이 애틋하게 깊어질 때 어느 날 여자의 부모님이 청년을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같은 교회 교인이. 그 집에 갔어요. 그럼 내 딸 자식이 사랑하는 남자라면은 뭐 기본적으로 나이는 몇 살이냐, 어느 학교 다니다 왔느냐, 뭐 부모는 뭐 하시냐, 뭐 신앙생활 언제부터 했느냐, 뭐 알고 싶은 것이 많을 텐데 그런 거는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어학연수생 주제에 시민권자인 내 딸을 넘봐? 뭐 그렇게 호통을 치더라는 겁니다. 그 시간서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싹 떨어지면서 그리고 그 교회를 옮겨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여러 지들이라는 겁니다. 잠깐 와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곳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오랫동안 살고 있지만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자존심은 의외로 같은 교회 여러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대단하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았다는 겁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비자 없이 갈 수 있고, 또 어느 나라든지 이 강대국의 미국 시민권자들에 대해서 때로는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을 때의 가치 기준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른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백성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믿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이 영적인 자존심이 있어요. 이 영적인 자존심,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이런 어떤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 담대함과 이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은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식입니다. 길갈에서 할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잊어버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식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식이었습니다. 이 할례 이식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예수를 떠나서. 예수 안 믿어도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언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른 영적인 의식인 것입니다. 자, 이런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느냐 하면요, 10절과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얘기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할례를 행하고 나서 곧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길갈에서 진짜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이 할례를 행한 다음에 곧바로 뭐가 있었냐면은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나라 부활절과 그 맞물린 그 시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정월 초하루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요, 이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나죠. 어떤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바로와 애굽 왕과 오랫동안 싸우게 되는 겁니다. 바로는 어쩌면 노예들을 놓치지, 중요한 노동력을 놓치지 않고 아주 강한 힘을 쓰고요, 하나님의 권능은 그 바로의 손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데요, 마지막까지 견디는 이 바로의 그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는 모든 첫 태생 수컷들, 남자들은 전부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첫 태생이 죽지 않고 넘어가는, 그래서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요.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끝나고 자유민이 되는,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것은 유월절의 어린 양 그 피가 내 삶에 발려지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마다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이 유월절을 당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유월절을 먹게 됩니다. 유월절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사건이 뭐냐면은 14절 말씀이니까 12절 말씀이니까 그 땅의 소산을 먹은 그 유월절에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그것을 먹은 날 다음 날서부터 만나는 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다 죽었을지라도 내가 준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먹은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동참하는 이 생명의 떡을 먹은 것을 기억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비한 은혜 안,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지금도 만나를 한번 먹었으면 내가 저 잘 믿을 텐데, 모세 시대, 엘리야 시대 그런 신비한 기적을 한번 봤으면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물론 그런 생각도 저도 합니다. 인도를 2번 가봤거든요. 3년 전에 갔고 올 봄에 갔는데 그 2번 다 썬다싱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썬다싱 생가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썬다싱 생가의 1층이 예배당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앞에 있는 이 타작마당에다가 교회를 2층으로 아주 잘 지었고 헌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썬다싱이 묵상을 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2층 다락방에 처음에 올라가서는 썬다싱이 봤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상과 계시를
나도 좀 체험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묵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썬다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나서 평생이 헌신됐지만은 썬다싱의 그런 일대를 쭉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주님을 그렇게 만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만남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지는데 이제 그런 은혜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과 축복을 따라서 광야를 통과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만나가 끝쳤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땀 흘려서 노동하고 추수하고 거둬들여서 먹고 살라는 얘기겠죠? 이제는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땅을 바라보면서 일하도록 섭리를 했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딸이 전교에서 3등을 했대요. 3등을 한대요. 공부 잘하는, 반에서 3등해도 공부를 잘하는데 전교에서 3등을 딸을 해요. 근데 이 딸은 전교에서 3등하는 자존심이 대단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아빠가 목사님인데 기도해 주셔서 뭐 이런 영적인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한번 학교 갔다 와가지고 애가 시무룩한 거예요. 목사님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너 기분이 언짢은데 무슨 일 있었니? 물어봤더니 애가 심각하게 아빠 질문이 좀 있어요. 무슨 질문인데? 물어봤더니 내가 전교에서 3등 하는 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님의 기도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연찮게 1등 하는 집에 들어갔어요. 1등 하는 집 아이 집에 갔는데 그 아이는 예수를 믿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집 거실에는 우상이 딱 섬겨져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을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3등이고 걔는 1등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내가 알 수가 없노라고 이게 굉장히 고민스럽게 이래요. 아이들다운 고민인데요. 놀라운 것은 어른들도 그 고민이 있어요.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해줬다고, 그런데 좀 하면은 코를 빠뜨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거든요. 이게 이 신앙의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되는 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요.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체험하는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다 죽고 태우면 바람에 없어지고 썩으면 흙 속으로 스며들어갈지라도 내 영혼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내일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보다도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체험했던 그 은혜를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고 이제는 만나가 다 끊어지고 내일 어떻게 살지 모르는 그런, 그리고 앞에는 거대한 여리고라고 하는 엄청난 훈련된 군대가 지탱하고 있는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겠죠. 저 사람들은 제대로 된 무기가 있는데 이거 말이지 지팡이나 막대기만 든 이런 광야의 그런 오합족속들,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지휘관의 입장은 아무래도 난처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이 절대적 의식을 취하고 나서 그리고 진격해 들어갈 때 그 앞에 한 사람이 버티고 서 있는, 이 오늘 성경 13절과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냐면은 그 군대 대장이라 그랬죠. 옛날 성경 군대 장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내가
칼을 들고 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늘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떠나가는 주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내가 떠나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 내가 가야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의 보내심의 충만함이 우리 성도들 중에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 소리에 우리 함께 들려 올라가 주님의 영접하는 그 복되고 놀라운 미래의 축복된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붙들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할례의 깊은 의미와 유월절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동참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할례와 유월절의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이 만들어진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바른 의식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질 때 도우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